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서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백성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 좋은 것, 축복들을 보게 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정말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계 4대 종교를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보니까 기독교네 이러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복음, 저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부모님의 신앙 유전을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됐어요. 제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또 아내와의 만남, 예상하지 못했어요. 찬양팀을 누가 섬기겠니? 이렇게 간사님이 선교단지에서 물어보셨는데, 그럴게요. 거기서 그렇게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계획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정말 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얼마나 참 용기가 되고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과의 만남, 저에게는 하나님 주신 너무나 큰 만남의 축복인 거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또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또 동탄드림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난 건 역시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실까? 교회에 대한 참 애정과 또 마음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생활을 함께 나가는 우리 성도님과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이에요. 또 함께 저는 동역하는 우리 교육자와의 만남,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만남의 축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인생에도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만남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동탄드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좋은 모델, 영적 멘토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청년들이 계시다면 이곳에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 큰 만남의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왜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세 가지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첫 번째는 물을 좀 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물을 좀 달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일입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리는 이 본문이 뭐 그런가 보다라고 보이지만 유대인, 특히 당시에 이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것도 파격이고요. 그 마을에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에게 말을 거신 것도 파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문헌, 랍비 문헌을 보게 되면 거리에서 유대인 남자는 유대인 여자에게 말을 걸지 못하도록 금해 놓았기 때문이죠. 이런 문구가 있어요. 거리에서는 여자와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거리에서 여자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남자들이 뒷공론을 하기 때문이다. 뒷공론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뒷담화를 한다라는 거죠. 여자와 거리에서 말을 하고 있으면 남자들이 수군덕거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피해야 된다. 그런 구설수에 올라가는 일을 피해라 라는 것이 남자들의 덕목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여자에게 인사를 하는 것도 금한다. 네, 유대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참 느낌이 옵니다. 남자들은 여자에게 절대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무건의 그런 통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 사마리아 여인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여인의 이 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경계심에 가득한 눈빛으로 아마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뭐지? 왜 나에게 말을 걸지? 아무도 나에게 행하지 않았던, 심지어 같은 동족 이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자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 뭐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후에 우리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 여인은 보통 사마리아 여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부정한 여인이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그 정오에, 그 떼약빛이 내려지는 정오의 우물물을 기르러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사람들이 수군덕거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의 그 뭐라고 하는 말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얼마나 자연스럽고 또 얼마나 이 여인을 존중해 주는 말인지 모릅니다. 이 여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당신이 내게 필요하다, 나에게 도움을 달라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녀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가가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이 삭개오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장급이에요. 세리는 그 당시에 이제 세금을 걷어서 이방인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거죠. 더 많은 세금을 걷었어요. 자기 배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이 동족들의 이 세를 거두어 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뭐 상관하지 않았어요. 나는 돈이 최고야.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돈을 악착까지 번 그 돈이 최고인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수군덕거리죠. 저 죄인 집에 유하신다고? 저 죄인 집에 들어가신다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수군거렸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되었죠.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신 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삭개오가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영접하면서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돈을 추구하고 물질을 최고의 우상으로 삼겼던 그 인생이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한 말씀에 삭개오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그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거시는 예수님. 여러분, 최근에 기독교 조사 기관에서 이 기독교인의 숫자에 대해서 얼마나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 많은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201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같은 조사가 있었는데요. 당시 기독교 인구가 1144만 명이었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인구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기독교 인구가 많다는 것을 막 교회적으로도 알리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된 기억이 납니다. 인구 4명당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막 이렇게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2022년 통계, 기독교인 통계가 774만 명이에요. 30% 이상 줄었고요. 774만 명 중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고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나는 그냥 신앙이 기독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약 500만 명인데 이 500만 명 중에는 이단의 숫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4분의 1이 기독교 인구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들의 대답은 이거예요. 제도화된 교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어서, 교회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어서가 답변이었어요. 그럼 교회가 왜 희망이 되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교회는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배타적, 위선적, 물질적, 3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우리 교회도 본당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교회를 배타적이다, 끼리끼리 모인다, 편견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가가시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넌 참 귀한 존재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최근에 교정 선교를 하신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 교정 선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교정 사역이라고 해요.
이 집사님은 한 달에 한 번 그 재소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주시고 또 편지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이런 축복하는 메시지를 오랫동안 써오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재소자가 만기 출소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분은 20대 때 살인죄를 저질러서 20년 장기 복역을 한 분인데 만기 출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복잡해지셨다고. 이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막 이런 생각에 막 휩싸여 있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출소를 한 이후에 이 집사님에게 전혀 연락을 하지 않으셨대요. 일절 연락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분이 이 재소자, 이 출소하신 이분을 소식이 궁금해서 여러 기관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한 교회를 섬기시는데 너무나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계시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쌓여 있었는지, 자신은 편견 없는 사랑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하고 싶어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먹을 것을 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편견 없는 사랑을 베풀려고 이 사역을 했는데 정작 그분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막 어떻게 하지? 라는 복잡한 생각에 빠진 자신을 보면서 참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편견을 극복하는 것, 누구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편견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 다가가라고.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양극화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진영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서로 자기의 그 집단 안에서 막 의견을 증폭시키실 뿐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는 그런 시대잖아요. 아무도 그 교량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참 이 나라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라고. 그 편견은 가득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을 좀 달라라고, 대화를 하라고, 자연스럽게 찾아가라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찾아가지 못하고 내가 고개를 절레 흔들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물을 좀 달라 자연스럽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고 또 다가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사마리아인과의 대화 두 번째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자 이 여인이 오히려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 나보고 물을 달라고 하세요?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여러분, 이 물이라는 말은요,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목말라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물은 복음을 전하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소재였음을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물이 계속 나옵니다. 또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 물이에요.
계속 주님께서 물을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이 여인에게는 바로 이 물이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여인은 매일매일 물을 뜨러 오는 그런 여인이에요. 정오의 그 떼약볕에 그 물을 깃는 그런 여인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은 실제적으로 마시는 물, 눈에 보이는 물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걸 알 수가 없죠.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에 이 여인은 예수님 여기 내가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분이 동방에서 온 귀인이신가 보다. 우리 집에 우물 하나 넣어주시려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느닷없이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아니 물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회피해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데려오라고요? 저 남편 없어요. 이 여인은 지금 서둘러 예수님과의 대화를 종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놓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저 남편 없어요. 이제 뭐 얘기를 그만해야 되겠네. 이분 이상한 분이네. 등 돌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 말이 맞도다.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 옳은 말이다. 너에게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남편도 아닌 사람과 같이 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이 5번의 결혼과 5번의 이혼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드러내시는 실체인 거죠.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과거예요.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정오에 물을 뜨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편을 불러오라.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환부, 수치, 지금 이걸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대단한 남성 편력가네, 수집가네, 아니에요. 이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의 어떤 의지나 주장으로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남성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여성이 이혼을 한 것은 이혼을 당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남편에게 버림을 당한 거예요. 5번이나. 이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남의 포도원에 떨어진 그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경제적 활동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결혼을 통해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그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여인은 결혼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살려줄 거야, 나에게 힘이 될 거야. 남편을 의지했던 그 마음, 남편이 우상이 되었던 그 마음, 아무것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5번의 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남편도 아닌 사람과 살아가고 있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언제든지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시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세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거울처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때 아픕니다. 나의 그동안의 선택, 내가 달려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본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질책하시고 우리를 낭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마치 의사가 수술을 할 때 그 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치유하시고 싸매시기 위해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를 잘 몰라요. 어쩔 수 없었잖아. 그 상황에선 그게 최선이었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의 선택을 정당화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실은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어쩔 수 없잖아. 이 길밖에 없잖아.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이게 최선이고 나에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선택하지만 그걸 우리는 모르고 하는 선택이에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도 않고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남편이란 방법으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참 의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남편은 실제 남편이 아니고 상징적인 남편인 거죠. 예수님께서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나에게 남편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의지를 삼고 있는 대상이 뭘까?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를 다른 어떤 목사님께 소개를 해주시면서 우리 이 목사님은 정말 같이 사역했을 때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세요. 제일 늦게 퇴근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아니, 사람을 소개를 하려면 참 여러 가지 소개가 있는데 이게 칭찬인지 이게 어떤지 약간 헷갈렸던. 근데 그분 말씀을 곰곰이 좀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밤이 늦도록 제일 늦게 퇴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제가 막 열심히 있고 충성스럽고 그런 의미보다 제 안에 보이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이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일은요, 저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가 일을 많이 하면 이 일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거야.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고 나의 불안함, 나의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남편은 무엇입니까?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이게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 여인이 참 잘했던 것은요, 주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는, 어쩔 수 없었잖아, 이 길밖에 없잖아, 과연 그랬을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오히려 행한다라고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환부가 드러났을 때, 우리의 잘못된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났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를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해 주시니까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그 환부가 드러남을 통해서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그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내가 그라. 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 도망치지 않았어요. 불편하다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대화가 막 훅훅 건너뜁니다. 물을 처음에 얘기했다가 남편으로 건너가고요. 남편에서 다시 이제는 예배로 건너뛰고 있어요. 이 질문에는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의 조상들, 이 산에서, 이 산은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 사람들과는 아주 오랫동안 이 분열 왕국 이후에 수많은 전쟁과 전투가 있었고요, 서로 박해가 있었어요. 수요일마다 이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 귀족들이 와서 계속 공격했잖아요. 자신들의 영향력이 없을까봐. 오랫동안 원수지간처럼 지낸,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는 그런 반목과 갈등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드리는 예배 그거 장소가 틀렸어. 그리심산에서 무슨 예배가 가능해? 예배는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 이 예배 장소 논쟁이 이들 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그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선지자인 거 신뢰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 당신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이 예배 장소 문제를,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도대체 맞는 겁니까? 이때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언제인지를 소개하고 계신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영과 육의 차이가 뭘까요? 육은요, 이곳에 존재하면 다른 곳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은 어떤 곳에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무소부재하시다고 하잖아요. 편재, 두루두루 편, 존재재.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여인에게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에 이 여인은 마지막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엽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대답을 들었는데 또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하지 싶은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하세요? 베드로가 한 거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정답이 있는데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천편일률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무도 하나님이신지 모르는 그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말씀이, 이게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려요. 너무너무 소망해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었잖아요. 사연이 있었잖아요. 도대체 나는 왜 나는 평탄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거야?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 여인은.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믿고 알고 또 고대하고 바랬던 거예요. 이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어떻게 알겠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나는 왜 이러고 있는지 누가 대답해 줄 수 있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 아세요. 이 여인에게는 왜 이런 삶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30절이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여인의 불행, 이 여인에게 있는 고통이 놀라운 일을 이루는 단초가 되고요, 끈이 돼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알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동네로 찾아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이 수가성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로 이 여인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의 슬픔은, 이 여인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고 슬픔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어요.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날 때 오히려 할렐루야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고 구했을 때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시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주님 안에서의 이 샘물을, 그 영생수를 마시는 우리 오늘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헛된 것으로 우리 마음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채우고 나면 또 다른 그 무언가, 또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절망이고 더 큰 우리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끌려가고 어쩔 수 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왔는지, 완전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의지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소망하고 붙잡고 살아왔음을 알게 하시는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무지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 추구하며 달려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하나님,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에게 구했던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라 고백하며 주님을 고대하며 사모했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그날을 꿈꾸며 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힘입어서 주변에 하나님 편견과 또 홀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주님 말을 전하고 또 하나님 손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적 실체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내 욕망을 채우려 했고 안전을 누리려 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잖아. 늘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구하지도 않고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하며 달려왔던 인생입니다. 하나님,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5번의 결혼,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결혼도 아닌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전혀 보호해 줄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하나님 긍휼과 사랑의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남편이 되시는 분은,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내 잔을 하나님 높이 드나이다. 주여, 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 되심을 확신하며 주님,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남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라 말씀하신 주님,
알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슬픔이 가득 차고 지금은 안타까움이 가득하고 지금은 한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고통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세상에 오해받고 편견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손 내미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고 또 우리에게 손 내밀으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데 마땅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 오해받고 또 편견과 누구도 다가오지 않는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손 내미는 양극화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소망이 되어서 소통에 또 다가감에 또 하나됨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환부가 드러날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지도 않고 우리가 미워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 무지함과 우리의 이 힘없음을, 우리의 이 용기가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가 그라,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이 자신 안에 있는 내면에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쓴뿌리와 같았던 과거들, 잊고 싶고 다시는 되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그 과거까지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치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기대하며 목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여인을 새롭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